오늘 시온으로 돌아오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BC 8세기에 아수르는 강력한 군사력과 행정 체계를 바탕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아수르는 고대 근동의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갔고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아수르의 사상을 따라가야 했고 아수르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아수르는 정복한 경우 정복한 국가나 도시에 대해서 강제 이주 정책을 펼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수르의 왕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정복지로 강제 이주시키고 그리고 외국인들을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로 또 강제 이주시켜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아수르의 강제 이주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족들을 섞이게 하고 섞이게 하면 이제 문화적으로 또는 특히 이제 종교적으로 정체성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특정 민족이 아수르에 대해서 반역하고 반란하는 일들을 사전에 이렇게 미연에 막는 그런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 이주 정책을 펼쳤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정복지 아수르로 이렇게 끌고 갔습니다. 이것은 유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침략이 있었고 이미 거의 모든 도시들이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유다의 도시들도 그 증거가 열왕기하 18장 13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듣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히스기야 시대에 이미 거의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정복을 하고 점령을 하면 강제 이주 정책을 펼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점령한 유다의 수많은 도시들의 이 주민들을 아수르는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만 아수르가 포로로 끌려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를 침공하고 유다 백성들도 아수르는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은 아수르 왕의 전쟁 기념비에서도 발견됩니다. 제가 그것을 그대로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사 속에서 이미 확인되는 아수르 왕의 전쟁 기념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에 관하여 그는 나의 집에 굴복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강력한 성읍 중 46개의 도시와 성벽을 두른 요새들 및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마을들을 끈질기게 공격했고 마침내 그것들을 정복했다. 그리하여 유다에서 남녀노소 20만 150명을 사로잡아 왔고 말과 노새, 당나귀, 낙타, 수없이 많은 소와 상당한 노량물들을 빼앗아 왔다. 성경과 일반 역사가 이렇게 동일하게 증거를 하고 있듯이 유다의 전역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했고 2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게다가 유다는 아수르의 공격만 당한 것도 아니고 아수르에게만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이 남부 쪽, 유다의 남쪽에는 에돔이라는 또 민족이 있습니다. 에돔. 이 이사야가 살던 이 시기에 유다는 에돔에게도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에돔 역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것은 이제 역대하 28장 16절 17절에 기록이 됩니다. 역대하 28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아하스는 이제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거의 같은, 그러니까 그런 세대죠. 별 연도 차이가 없는 아버지니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나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네, 이때도 에돔이 이미 포로들을 많이 끌고 갔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다는 지금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전 국토가 황폐해졌고 특히 아수르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신명기에 반복적으로, 율법책에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대로 언약을 배신한 결과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9절에서 52절. 신명기 28장 49절에서 52절.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51절로 가보면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수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52절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이미 신명기에 나와 있는 대로 똑같이 에워싸고 정복당하고 뭐 가축이나 이런 거 다 전리품으로 뺏어가고 죽고 이런 일들이 이미 수백 년 전에 모세에 의해서 다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언약을 배반할 경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너무나 똑같이 지금 이 아하스 시대에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사야 본문으로 돌아왔을 때 35장, 이제 오늘 35장은 정반대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35장. 오늘 35장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5장 본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여기서 이제 광야가 변하게 되는데 이 광야, 메마른 땅은 특정한 어떤 문자 그대로의 광야를 지칭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지금 유다의 상태, 이사야가 살고 있는 아하스 시대, 뭐 히스기야 시대, 이런 그 유다의 상태를 지금 광야, 메마른 땅, 그만큼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언약을 배신한 결과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황폐한 그 유다 땅을 광야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이지만 그 광야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뭐 나중에도 뒤에도 더 나오지만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고 그리고 뭐 꽃이 피고 물이 샘솟고 풀들이 자라나고 뭐 이런 표현들이 우리 이사야 35장 본문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황량한 광야 같지만 이 아름다운 유다 땅은 이 에덴 동산과 같은 정원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나고 열매가 막 나오고 그 다음에 물들이 솟아나고 이런 이미지들은 에덴 동산의 이미지에서 온 것입니다. 에덴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처음 창조 때 인간은 에덴 동산을 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출입할 수 없도록 딱 막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출입할 수 없는 상태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남은 자들이죠. 이사야에서 자기 백성, 남은 자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남은 자, 자기 백성들에게는 다시금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가
유다의 그 황량한 지금 전역이 불타고 황량한 그 폐허가 되었지만 유다 땅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이 보복하십니다. 복수. 그리고 복수하심으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구원. 자, 아수르와 에돔을 비롯한 유다의 침략자들이 이제 심판을 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사야 당대에 있던 아수르와 에돔 족속들이 하나님의 보복하심을 당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비록 아수르가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수르의 죄악이 용서받은 것은 아닙니다. 에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돔은 모세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이었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이 에돔 족속입니다. 게다가 에돔 족속은 나중에 바벨론과 연합해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유다가 멸망당할 때 박수치면서 유다를 조롱합니다. 잘됐다 하던 애들 그럴 줄 알았어. 뭐 하나님 뭐 계신다고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하면서 박수치면서 조롱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교만한 나라들에게 복수해 주십니다. 복수를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당하는 것,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를 당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만한 이 아수르나 에돔 족속들이 박수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하는 것은 또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에돔은 하나님의 복수를 당하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5절 6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어지는 5절 6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성경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 이런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맹인이 본다라는 것, 귀머거리가 귀가 열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라는 증거이자 표적입니다. 가장 강력한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증거, 가장 강력한 표적, 그림입니다. 그림. 성경은 이미지 언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렇게 서술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뭐 그렇게도 물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렇게 서술로 말하지 않고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림 언어, 이미지 언어를 쓰면서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들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그런 그림 언어를 성경은 거의 80% 이상 씁니다. 이런 성경의 언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표적이고요. 두 번째는 보지 못한다는 것은 불순종이고 영적 어두움을 뜻합니다. 듣지 못하는 것 역시 영적 어두움이고 불순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못 보는 거, 듣지 못함은 순종하지 않은 아주 그 영적 어둠의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너희들이 못 듣는다,
너희들이 못 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이미지를 써서 이사야 56장 10절 이사야 56장 10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보지 못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적을 또 하십니다. 이것은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1세기에 자신을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소경이다. 맹인, 소경 같은 말이죠. 너희들은 소경인데 어떻게 소경이 뭐 누구를 인도하겠느냐, 다 빠져 죽지 않느냐 구덩이에, 이런 식으로 1세기 당시에 거부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보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지 못하는 백성, 듣지 못하는 백성의 눈과 귀가 열린다는 두 번째 의미는 불순종하던 백성들이 이제 밝히 복음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래서 영적 광명의 상태에 있게 되는 그런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전에는 흑암에 있고 불순종에 있던 그 백성들이 말씀이 들려짐으로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광명, 개안, 눈이 떠지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두 번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 두 가지 의미를 지금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못 보는 사람이 보는 것, 귀머거리가 듣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것이고, 전에 순종하지 않는 남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들리게 해주셔서 영적 광명의 상태,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제 거하게 되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다 지금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대로, 큰 길이죠.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는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여기서 그 길이 거룩한 길인데 그 거룩한 길인 이유는 구속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속의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 아무나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속량하는, 구속받은, 속량받은 백성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구원의 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오게 만드는 그 구원의 길 가운데 있는 백성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구원의 길에는 뭐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오직 남은 자들만 돌아옵니다. 그래서 거룩한 길입니다. 이어서 우매한 행인, 같은 말입니다. 이제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매한 행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우매한 자, 영적 어두움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매한 자가 뭐 지식이 딸리고 이런 게 우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적 어두움에 있는 자. 9절,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사자나 짐승, 방해자들입니다. 방해자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해자들이 이 구원의 길에, 거룩한 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큰 길,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결국에 이제 목적지가 나오는데요. 그 목적지,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바로 10절이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구절이 되겠습니다. 10절.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포로에서 해방돼서 시온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시온은 이제 지역으로 말하자면 예루살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시온, 예루살렘 거의 같은 말이고요.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포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포로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유다 땅으로, 시온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시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유다 땅의 예루살렘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는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길어서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다른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하시리라, 내가 시온에 거주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온의 핵심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왕국이 물론 왕국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하시는 영광이 머무는 처소가 바로 시온입니다. 따라서 남은 자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와서 그들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처소에 같이 하나님과 산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의 뜻이잖아요.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 살기 때문에, 임재 가운데 살기 때문에 희락과 기쁨, 즐거움이 있고 슬픔과 탄식은 다 지나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오늘 35장 본문은 남은 자,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다 포함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다 포함하는 남은 자예요. 그냥 하나님의 전체 남은 공동체 백성, 유다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유다와 이스라엘 다 포함입니다. 오늘 35장 본문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 회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을 이제 결론적으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포로로부터의 해방되어서 시온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시적인 표현으로 광야에 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시온에. 왜? 시온에 하나님이 함께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온의 이 삶이 에덴 동산과 같다. 이렇게 10절에서 결론적으로 35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될 때 황폐한 유다 땅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새로운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가장 먼저 이사야 당대부터 이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취되는 것이 상당히 또 중요한데, 자, 유다는 아수르에게 대부분 정복당했지만 하나님께서 BC 701년경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이제 마지막으로 포위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은 이 포위당했기 때문에 이제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BC 701년경에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들을 그 밤에 죽이십니다.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복하심,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보복하심을 맛보았고 그 보복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아수르의 이 전쟁은 세계사 속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에게 복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이 사네립 왕은 아주 곤란한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죠.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약해지는 거죠. 엄청난 패배를 당했으니까.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간 사네립은 몇 년 후에 자기 아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세력이 약해지니까 암살 당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학자들은 아수르의 전쟁에서의 패배 시점, 그리고 그 당대의 왕인 사네립의 암살로 인해서 이 아수르가 이렇게 조금 세력이 약해질 때 북이스라엘 남은 자들, 그리고 유다의 남은 자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패배한 후부터. 그 후로 에돔 역시 멸망했고 에돔의 멸망으로 사로잡힌 남은 자들 역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의 이제 그 증손이죠. 증손으로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의 아들, 네, 손자인가요? 아무튼 네. 히스기야 시대 이후에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제 언약 갱신을 히스기야처럼 똑같이 또 합니다.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또 엉망진창으로 이 유다 땅을 만들거든요. 또 다시 히스기야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지 않고 므낫세가 엄청난 또 이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러자니 그 이후에 요시야 왕이 태어나는데 이 요시야 왕이 히스기야와 똑같은 언약의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다시금 지키도록 합니다. 요시야 왕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 유다 백성들만 유월절을 지킨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사람들까지도 다 초청합니다. 남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다에 돌아와서 유다 성읍에 사는 사람들 있고 아니면 다른 지역에 살지만 요시야 왕의 유월절 초청을 받고 남은 자니까 또 돌아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는 언약 갱신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히스기야 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히스기야의 언약 갱신에 남은 자들이 참여하죠. 마찬가지로 그 몇 세대 이후에 요시야 왕이 또 이렇게 언약 갱신을 할 때 남은 자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일지라도 유다로 들어와서 성전 제사, 유월절 제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 때도 남은 자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시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복음이 울려 퍼지는 성전의 제사. 자, 그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증거 구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하 35장 17절. 역대하 35장 17절.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스라엘 자손, 유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도 있고요. 이어서 18절도 역대하 35장 17절 18절도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두 부류가 있죠. 온 유다 이스라엘 무리 다 남은 자입니다.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구원받는 남은 자, 유다에도 구원받는 남은 자가 다 같이 모여서 언약 갱신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에서 남은 자들은 지금 시온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과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바벨론에서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국으로 돌아오죠. 여기서도 북이스라엘과 남은 자 유다 백성들 다 남은 자로서 그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오늘 35장 10절의 말씀의 성취는 아수르의 패배, 18만 5천 명의 패배 시점부터 조금씩 성취되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성경의 이제 마지막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쭉 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시대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전쟁으로 인한 황폐함과 포로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지금은 징계를 받고 있지만 또 교만한 자들에게 압제당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남은 자들에게는 포로에서의 해방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 시온에서의 새로운 삶이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킴으로써 하나님만을 그 나라를 시온의 삶을 기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은 이사야 당대부터 조금씩 성취되어 갔고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당대부터 성취된 이 말씀은 미미한 전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사야 35장의 표현이 이스라엘 이 언약의 역사 속에서 만족스럽게 성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잘 알듯이 보다 더 위대한 해방과 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 시온을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실제적인 성취를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 22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 22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님께서 다리 저는 자 고치고 귀머거리 들리게 하시고 또 시각 장애인들을 다 고쳐주신 것이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왜 맹인을 고치고 귀머거리를 왜 고치셨을까요? 구약에서 예언된 그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증거로 예수님께서 그 다리 저는 자, 앞 못 보는 자, 안 들리는 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같은 데 보면은 뭐 내과에 관련된 질병은 거의 뭐 표현이 없습니다. 내과 질병, 그러니까 안 보이는 질병이잖아요. 그런 표현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특별히 이 그림 언어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못 보는 사람이 보고 못 듣는 사람이 듣는 걸로 하나님의 왕국을 표적을 표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실 때 내과적인 안 보이는 질병은 별로 없고 거의 다가 보여지는 맹인들, 귀머거리, 다리 저는 자들, 이런 사람, 안진뱅이들, 이런 사람을 고치신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7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보십시오. 이사야의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 나온 것들이 다 뭐 이사야 한두 구절이 아니라 이사야에 많이 나온 구절인데 이거를 다 그냥 종합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쭉 그냥 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내가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예언의 실제적인 성취자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지상에 계실 때 하나님의 왕국이 자신 안에서 임했음을 알리셨고 영적인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눈이 떠지도록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역시 또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죠. 마태복음 13장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의 그 영적 상태, 귀머거리와 시각장애인의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16절에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3장 16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남은 자는 보아지고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시온으로, 하나님의 왕국 시온으로 예수님께서 모으시는 겁니다. 거부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어둠 속에 있어서 소경과 귀머거리로 살겠지만 제자들은 그 눈을 떠지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복음을 알아듣고 그 복을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압제자 사탄에게 복수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전쟁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셔서 복수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렸던 참된 그 해방의 길을 여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전파되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시온은 교회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1세기 당시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구원의 길로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 시온이죠. 이 시온인 교회, 새로운 에덴 동산인 교회 가운데 와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이로써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는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사탄에게 복수하시고 그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세우신 시온, 즉 교회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잿더미와 같은 황폐한 당대의 유다 땅에서도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이 노래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장 잔인한 압제자인 사탄의 손에서 해방되었고 함께 시온 교회에 모여 교회를 이루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제대로 믿지 않았던 우리의 지난날의 황폐함과 영적 어두움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우리는 사탄과 세상의 노예였습니다. 죄악의 노예였습니다.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자유함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러한 노예 상태를 우리는 눈과 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노예 상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즐거움이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귀, 보는 눈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고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시온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죄 용서함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또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는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기도 하고 질병과 슬픔을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그 나라, 영광스러운 그 날이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그 모든 슬픔과 탄식들은 이미 잊혀진 것이며 우리의 삶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영원한 즐거움과 영광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채워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 즉 임마누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의 영광, 세상에서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계속해서 불신자로 남아있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인은 결코 하나님께 속한 영광과 임재를 알 수도 없고 개발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얼마나 가공할 만한 위력이 있습니까? 죄는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었고 우리의 눈을 감기게 했고 귀가 들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죄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더 큰 극악성은 죄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박탈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란 얼마나 경이로운 것입니까? 그것은 가공할 만한 죄의 세력에서 나를 건지고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함보다 더욱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과 같이 한번 타오르고 금방 사그러들고 꺼져서 재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은 소나무와 같이 1년 내내 푸르름을, 그 이후 영원토록 푸르름을 자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갈수록 영롱하게 빛을 발하는 값진 보석처럼 우리들의 삶을 날마다 영광스럽게 비춰주고 끝이 없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는 어디서 맛봅니까? 바로 시온, 이곳 교회에서 맛봅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가 대체 무엇이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는 뜻입니까? 영광스럽다는 것입니까? 교회의 존재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교회에 주셨고, 그리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약속들이 교회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영광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듣고 깨닫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친 광야와 같은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께서 같이 사시는 시온,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왕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왕국, 이 교회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교회는 우리들의 따뜻한 안식처입니다. 이곳에는 사나운 짐승, 우매한 자들, 이런 방해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렇게 다시 한번 똑같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